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벌써 우리 바이블 하이킹 5번째 이제 시간이 됐어요. 예, 어떻게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드디어 첫 번째 주 실제적인 여행을 이제 시작했는데 어떻게 좀 좋으셨습니까? 예. 전에 제 친구가요, 대학교 때 절친이에요. 아주 목회 굉장히 잘하는데 저보다 우리 일신교회보다 한 배 이상 큰 교회 담임하고 있어요. 서울에서.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느닷없이 유럽 여행을 갔다 온다는 거예요. 혼자서. 예. 그래서 배낭 하나 들고서 돈도 얼마 안 가지고 유럽 여행을 갔습니다. 예. 한 달 만에 왔거든요. 애가 얼굴이 반쪽이 됐어요. 죽는 줄 알았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 제가 그게 이제 기억이 나요. 예. 여러분이 이제 바이블 하이킹 올해 이제 1년 동안 함께 여행을 이제 떠나신 건데 혼자 가도 예, 여러분 끝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단한 분들이죠. 예. 그러나 여행이 재밌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함께 가야 되죠. 함께 가야 재밌습니다. 우리 남편, 아내, 배우자들 같이 가시고 또 자녀들과 함께 가시고 또 우리 속도원들과 또 함께 이렇게 격려하면서 함께 갈 때에 그 여행이 더 재밌고 더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여행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행을 이제 함께 가다 보면 혼자 갈 때는 이제 그런 거 못 하는데 같이 가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원역사 창세기 1장부터 우리가 11장까지 같이 이제 원역사의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같이 이제 읽어 내려가셨잖아요. 혹시 가족에서 이런저런 궁금증 서로 나누지 않으셨습니까? 예.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라면서요. 근데 가인이 아벨 죽였잖아요. 예. 그런데 그러면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가인이 왜 내가 만나는 사람 나를 해할까봐 내가 두렵다. 이제 그런 얘기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요. 예. 옳은 질문이죠. 성경을 열심히 읽은 겁니다. 예. 근데 이분이 이제 조금 더 읽으셔야 되는데, 사실은 조금 더 읽으셔야 되는데 뭐냐면 그 다음 구절 이렇게 좀 읽어보시면은 아니 사람이 없는데 가인이 또 아내랑 결혼하잖아요. 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에녹을 낳잖아요. 아니 그럼 또 그 여자는 또 뭡니까 그러면은?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같이 여행을 가다 보면은 이제 궁금증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물론 성경에 정확하게 그게 이거다라고 설명해 놓지는 않으십니다. 예. 그러나 몇 가지 힌트는 있어요. 예. 그 힌트를 따라가게 되면은 좀 이해가 되는 거죠. 100%는 아니지만 예. 그것은 뭐냐면 창세기 5장에 거기 3절에 한번 보시면은 아담이 100 몇 세예요? 30세, 130세에 아들을 하나 낳죠. 아벨 대신에 누구요? 셋을 낳죠. 예. 그러면은 아벨이 죽었어요. 그리고 대신 셋을 낳는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130세예요. 예. 그런데 그 다음 성경 이제 4절을 보면은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담이. 예.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의 자녀는 가인, 아벨, 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이 아담과 하와의 자녀는 한 60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아들이 31명, 딸이 29명.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예. 그럼 사람이 없었던 게 아니고 이제 아담과 하와의 자녀가 있었던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가인이 결혼한 아내는 누구냐? 누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조금씩 같이 그런 것 같다 하면서 이제 같이 여행하는 사람들하고 가족들하고 이제 그게 무슨 뜻일까 이제 얘기하다 보면은
궁금증도 풀리게 되고 또 더 깊이 생각 속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러나 주의하셔야 될 게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디모데전서 1장 4절 메모만 해놓으시고 나중에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보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예. 여기서 말하는 그 신화와 끝없는 족보라고 했을 때 신화라는 단어는 쉽게 말하면 지어낸 얘기라는 거예요. 지어낸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 예. 그리고 끝없는 족보라고 그러잖아요. 이 족보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나중에 한번 창세기 찾아보시면 2장에 한번 4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이런 말씀이 이제 여러분 성경에 이제 나와요. 아마 스쳐 지나가셨을 텐데 2장 4절에 보면은 이래요. 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에 그다음 뭐예요? 내력이다 이러죠. 내력에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이 내력이 뭐냐면 이게 히브리어로 톨레돗, 다시 말하면 족보라는 얘기입니다. 족보. 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족보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는 끊임없이 족보 얘기예요. 족보 얘기. 예. 얼마나 족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지 여러분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은 계속 족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디모데 전서에서 신화와 끝없는 족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처럼 옛날에도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계속 족보를 따져가면서 근데 그게 끝없는 족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허탄한 신화가 됐어요. 막 이 얘기를 지어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벗어나는 일들이 이제 생겨지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인과 이제 아벨 사이에서 가인이 아벨 죽이고 셋이 태어났고 그러면서 가인이 왜 두려워했을까? 사람들이 있었단 얘기네. 또 아내하고 결혼했는데 그러면 그 아내는 누굴까?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질문하면서 이제 같이 그랬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이렇게 지혜를 모으는 건 좋은데 그러나 조심하셔야 될 것은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벗어나지 않도록 거기까지만 이렇게 우리가 지혜롭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좀 필요한 겁니다. 또 이제 어떤 분들이 참 성경을 제대로 읽으시는 거예요. 뭐냐면은 셈, 함, 야벳이 있잖아요. 근데 함이 잘못했잖아요. 근데 저주는 누가 받아요? 그 아들 가나안이 받아요. 신기하죠. 아니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왜 아들이 저주를 받냐?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9장에. 근데 이해가 안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추측하기를 이제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함이 그렇게 노아의 그 추한 모습을 봤을 때 그때 가나안도 같이 있었을 거다. 그래서 함께 이제 이 노아의 부끄러움을 다 세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고주할미주알 알렸다. 그래서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거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까지만 딱 스탑하는 게 이제 좋죠. 근데 중요한 것은 왜 함의 자손이 생겼느냐라고 하는 것이 거기 핵심이에요. 그리고 함이 아닌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게 핵심인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또 여기서 이제 더 깊이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은 이거죠. 아버지가 잘못하면 자녀가 저주받는다. 이건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서 2장에 나중에 보시면은 기생 라합이 나와요. 근데 기생 라합이 어디 사람이에요? 가나안 사람. 다시 말하면 함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기생 라합은 함의 자손인데 믿음으로 복을 받아요. 그렇죠. 근데 반면 여호수아 7장을 보시면은 아간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런데 탐심으로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아무리 함의 자손이라도 믿음의 선택을 통해 복을 받은 이 라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가 시리다고 자녀가 이가 시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믿음의 선택이 얼마나 소중한가,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아무리 내가 함의 자손으로 태어났어도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 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드디어 오늘 지난주 얘기 이제 조금 혹시 이제 궁금하신 것들을 이제 질문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금 짧게 여러분께 대답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족장사가 들어가거든요. 드디어 족장사에 관한 말씀인데 오늘은 아브라함, 이삭 어디까지요? 야곱까지만 함께 이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만 이 세 명의 족장에 관해서 12장에서부터 창세기 36장까지의 말씀을 이제 함께 이제 보시게 이제 되는 건데요. 먼저 우리가 주목할 인물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러분이 메모를 좀 해놓으세요. 그것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는 한 단어, 그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먼저 첫 번째, 오늘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라고 하는 이제 창세기 12장에 관한 말씀을 이제 먼저 나누게 되는데 PPT 떠주시면 돼요. 먼저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창세기 12장을 함께 나누게 될 때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오게 된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꼭 지도로 확인하셔야 돼요. 지도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은 저기 메소포타미아 남부 갈대아 우르라는 지방에서 갈대아라는 말은 소위 이제 바벨론 족속이 살던 그것을 갈대아라 그래요. 저 메소포타미아 남부 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 아브라함이 바로 가나안으로 온 게 아니에요. 중간에 어디를 거쳐요? 하란을 거쳐요. 그래서 하란에 있다가 가나안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직선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 거냐면 1000km 정도 됩니다. 1000km. 그리고 또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정도는 다시 한번 지도를 띄워주시면은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정도는 800km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여정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가 넘는 데인데 직선 거리가. 그러면은 뭐 당시가 무슨 고속도로가 뚫렸습니까? 아니잖아요. 꾸불꾸불 산도 넘고 막 이렇게 그 험난한 지형을 거쳐가지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1000km를 직선거리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까지 왔잖아요. 또 800km를 와가지고. 야, 그렇다면 얼마나 이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이 얼마나 특출났냐는 거죠. 그것도 갈 바도 알지 못하고. 야, 나와는 다르겠구나.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조금 주목할 말씀 하나 있어요. 옆에다 메모해 놓으세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3절이에요. PPT 보여주시면은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잘 보세요.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누구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 다음에 누구요? 나홀의 아버지. 누가요? 데라가 나오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잖아요. 이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고 있었어요. 갈대아 우르를 얘기하는 거죠. 그때 뭐 했어요? 다른 신을 섬겼어요. 그런데 3절에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 메소포타미아 저 남부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서 어디로 데리고 오셨어요? 가나안에 오게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해 보셔야 될 게 있는데 이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드디어 족보입니다. 족보. 11장의 10절에 한번 보세요. 셈의 족보는 하잖아요. 셈, 함, 야벳. 그렇죠? 노아의 아들. 셈의 족보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셈은 노아의 아들인데 그러면은 셈의 족보로 쭉 내려온 마지막 인물이 누구예요? 지금 26절 데라예요. 데라. 그 무슨 말이냐면 데라는 노아의 10대 손이에요. 10대 손. 그 얘기는 뭐죠? 데라는요 원래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는 메소포타미아 남부 갈대아 우르에 있으면서 믿음을 잃어버린 거죠. 다른 신을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달 신을 섬겼습니다. 그 우상 숭배하던
데라를 부르시려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어떤 방법으로 부르세요? 고난을 통해 부르시는 거예요. 고난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데라를 부르시는 장면이 창세기 11장 끝에 나와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1장 한번 2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이제 드디어 데라의 뭐가 나와요? 족보, 톨레도 족보가 나와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누구를 낳아요?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죠. 그다음에 여기 절 보세요.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 셋 중에 누가 첫째입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첫째, 나홀 둘째, 하란 셋째예요. 여러분 성경에 거기다 메모 하나 해놓으세요. 창세기 29장 26절 한번 메모해 놓으시고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29장 26절 거기 보시면은요, 이 하란 지방에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첫째가 결혼을 안 했는데 막내가 먼저 결혼하는 법이 없어요. 네. 반드시 첫째가 결혼하고 둘째하고 셋째가 해야 되는 게 그 지역의 문화와 전통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1장 한번 27절 한번 보실래요? 다시 한번 PPT 띄워주시면은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데라에겐 첫째 아들 아브라함, 둘째 아들 나홀, 셋째 아들 하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먼저 아이를 낳아요? 하란이 먼저 낳아요. 하란이 롯을 낳았어요. 근데 여기 성경 잘 보세요. 여자 이름이 안 나옵니다. 여자 이름이 무슨 말이죠? 하란이요, 밖으로 나갔다가 갑자기 애를 낳고 온 거예요. 애를 낳아왔어요. 그게 누구예요? 롯이에요. 네. 근데 그 다음 보세요. 28절을 한번 보시면 하란이 그의 아비 데라보다 어떻게 됐어요? 먼저 고향 갈다인의 우르에서 죽어요. 아유, 그 롯을 놔두고 말이죠. 네.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고난이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 데라가 하는 선택이 뭐예요? 그 다음 선택 성경 읽어보시면 11장 29절을 보세요. 29절에 보시면은 PPT 보여주시죠? 11장 29절에, 예, 29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나홀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장가를 보내요. 큰일 났어요. 하란이 죽었으니까. 데라가 정신 바짝 차리고 안 되겠다. 아브라함을, 나홀을 장가를 보내는데요. 잘 보세요. 주어는 두 사람인데 동사는 뭐예요? 하나예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죠?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합동 결혼식입니다. 예.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과 나홀을요 같이 합동 결혼식을 시킨 거예요. 예. 근데 문제가 생겼죠. 급해가지고 하란이 죽으니까 큰일 났다. 아브라함과 나홀을 함께 결혼을 시켰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30절. 사라는 뭐예요? 임신하지 못해요. 자식이 없었다. 네. 여러분 이 얘기가 감리교 신학대학 구약학 교수였던 왕대일 교수님의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실수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데라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의 10대 손으로, 노아의 10대 손으로 태어났는데 우상을 섬기고 달신을 숭배하면서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데라를 부르실래니까 고난이라는 통로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란이 갑자기 집 나가더니 갑자기 애 하나 데리고 왔어요. 그렇게 속삭이던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큰일 났구나. 아브람과 나홀을 갑자기 합동 결혼식을 시켰어요. 그랬는데 큰아들 아브람이 자식을 못 낳아요. 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31절을 보시죠.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누구요?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드디어 어떻게 해요? 갈대우를 떠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나갑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갑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하란에 머물렀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하란에 스탑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스탑. 아니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예요. 그냥 하란에 딱 스탑해 버렸어요. 데라는 거기서 죽어요. 예.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이제 넘어오셔요. 12장으로 드디어 넘어온 겁니다. 넘어오면요 드디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란에서요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떠나서 그다음 뭐라 그래요? 마침내요, 마침내. 예, 마침내 가나안 땅에 어떻게 됩니까? 들어갔어요. 예. 근데 10절에 보세요. 아니 그 땅에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가나안 땅에 갔는데 그 땅에 뭐가 생겼어요? 기근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그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가요? 애굽에 내려가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갈대우르 해서 이 땅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바로 가지 못하고 하란에서 쭈뼛쭈뼛 머물다가 결국에는 뒤늦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까지 온 거예요. 근데 왔는데 또 기근이 오니까 또 그 땅 포기하고 애굽 내려갔다가 거기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보는 게 뭐죠? 아브라함도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연약하고 넘어지고 또 믿음에서 긴가민가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 뜻인가 저게 하나님 뜻인가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가 얼마나 넘어져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세요? 이사야서 29장 한번 22절을 보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세요? 구속하세요. Redeemed 아브라함입니다. Redeemed.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 연약한 아브라함을 구속하세요. 연약한 우리, 죄 많은 우리, 날마다 넘어지는 우리를 구속해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사야서 29장 22절 구속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세요? 나의 뭐예요? 벗이다. My friend다. 나의 친구다. 이렇게 부르세요. 성경을 보면은요, 이 아브라함이요, 참 어찌 보면은요, 참 무책임한 남자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갈대로를 떠나서 가나안에 왔을 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그랬는데 한 10년쯤 지났는데도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가요, 에이, 나는 글렀나 보다 그래가지고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한테 넣어주거든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쯤 되면은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믿음의 선택을 해보자 이랬어야 되는데 냉큼 그 하갈을 받아들여요. 아니 그런데 갑자기 아기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하갈이, 이게 사람이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어려울 땐 그렇게 그러다가 이제 뭔가 이렇게 잘 되면은 힘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갈이 당연히 사라 우습게 보죠. 아이도 못 낳는 여자가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무시하니까 이 사라가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막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뭐라는 줄 아세요? 창세기 16장을 잘 보세요.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6장에 여러분 한번 펴보시면요, 16장 6절에 보니까 이래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요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러니까 사라가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보세요. 사라가 하갈을 어떻게 했어요? 학대해버립니다. 얼마나 학대했든지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쳐버려요. 그 애기 뵌 아이 여자가 말이에요. 야, 도망쳤는데 얼마나 정말 미친 듯이 도망을 쳤냐면요, 거의 100km를 도망갔어요. 100km를. 거기 광야 샘물곁 곧 술길 샘곁, 이게 거의 헤브론에서 한 100km 떨어진대. 여기 아브라함을 잘 보시면은요, 아브라함이 너무 무책임한 남자 같아요. 힘도 없어요. 문제는 자기가 일으켜놓고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근데요,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연약하고 넘어지고 불순종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시고, 이사야서 29장 22절 나를 구속하시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41장 8절 나를 나의 벗이라고 삼아주시면서 내가 택한 야곱아 불러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이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13장부터 22장까지 나오게 되는 스토리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성경은 하나님의 친구다, 나의 친구다 이렇게 불러주세요. 늘 연약하고 늘 넘어지는 아브라함이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워가시는데요.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서 볼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발견해야죠. 창세기 13장 한번 7절부터 9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제 애굽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온 가나안 땅에 올라온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복을 주세요. 얼마나 복을 많이 주셨던지 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한 자리에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7절에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어떻게 돼요? 땅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없을 때는 서로 이렇게 서로 위하고 살았는데 잘 살게 되니까, 이제 돈 좀 갖게 되니까 그때부터 돈 문제 때문에, 땅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기죠. 근데 그 다음 구절 잘 보세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데 또 그 다음 뭐라 그러죠?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했다. 안 믿는 사람이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선택을 하는지 세상은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얘기하죠. 우리는 한 뭐라고요? 친족 아니냐. 이게 핵심입니다. 거기다 옆에 써놓으세요. 참고해 놓으시고 창세기 4장 9절 이렇게 써놓으세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원역사의 두 가지 중요한 질문. 첫 번째,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두 번째 질문, 그게 뭐예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항상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십자가 정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러면 내 이웃도 우리가 귀히 여기고 돌보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갈등의 상황에서, 사람은 갈등 상황에서 뭘 선택하느냐 보면은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툴 때, 그때 아브라함이 했던 선택, 그것은 뭐냐면, 야, 우리가 형제지간 아니냐, 친족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롯과 우리는 같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같은 형제지간이라는 것을 그렇게 다시 그 롯에게 기억하게 해요. 그리고 나서 9절에 잘 보세요. 9절에 보면 8절 끝에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지 말자. 그리고 9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뭐하면은요? 좌하면 나는 뭐하고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뭐한다고요? 좌한다. 이거는요, 아브라함이 갈등이 싫어가지고 그냥 에이 내가 물러설게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지금 믿음의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냥 갈등이 싫으니까, 그냥 문제 해결이 어려우니까 그냥 문제를 회피하는 모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지금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은요, 연약하고 넘어져도 그래도 결국에는 믿음의 선택하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예신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결국에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족장사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은 성경에 아주 대조되는 인물이 하나 있죠. 그 사람이 롯이에요, 지금.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을 대조하면서 보셔야 돼요, 반드시.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헤브론으로 올라가요. 근데 롯은 아니에요. 롯의 선택을 보면은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 중심적으로 선택을 해요.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만 롯은요 결국 부끄러운 구원의 대명사가 돼요. 부끄러운 신앙인의 대명사가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롯은 늘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것은 요한일서 2장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세상을 쫓아가는 삶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롯이 항상 그렇게 선택을 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그의 모든 선택의 기준은 세상입니다. 이제 잘 보세요. 창세기 13장 10절을 보시죠.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한다. 네가 먼저 선택하라. 그랬더니 롯이 어떻게 하죠? 눈을 들어서 요단 온 지역을 바라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이라는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take a long look a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저 소돔과 고모라를 오래 바라봤다는 거예요. 오래 바라본 거예요. 계속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가 뭐처럼 보였어요?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여버린 겁니다.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처럼 보여.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창세기 13장 12절 그 다음 보세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여전히 하나님 약속을 따라 거주해요. 그러나 롯은 어떻게 합니까? 소돔까지 이릅니다. 성경에 보니까 near 소돔이라고 그랬습니다. 소돔 근처까지 가요. 계속 그의 마음의 가치관은 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늘 소돔만 바라보다 보니까 소돔 쪽으로 가죠. 나중에 어떻게 되죠? 창세기 14장 12절에 보면은 나중에 보니까 롯이 뭐 하고 있어요? 소돔에 아예 살고 있어요. lived in 소돔이라고 그랬어요. 아예 소돔에 살고 있어요, 이제는. 처음엔 바라봤는데 근처까지만 갔는데 이제는 살고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창세기 19장 11절에 보니까 롯이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 소돔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성문에 앉았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성문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문 앞에서 재판을 벌였거든요, 과거에. 성문에 앉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거기서 아예 지도자가 돼가지고 거기서 아예 기득권 다 취하고 아예 거기서 눌러 앉을 뿐만 아니라 아예 거기를 이끌어가는 인물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롯에 대한 평가는 롯에 대한 평가를 신약에 와서 하고 있어요. 베드로 후서 2장 7절에서 8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롯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그 다음 뭐예요?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롯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그는 구원받은 의인이 됐지만 그러나 늘 그는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면서 그의 심령은 어떻게 됐어요? 고통당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당했다. 고통이란 말 영어로 torment라고 그랬습니다. 고문당했다. 얼마나 영적으로 그렇게 갈등하고 살았는지요. 그 이유에 대해서 8절에 얘기하고 있죠. 8절에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뭐 한다고요? 거하면서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그 다음 뭐예요?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죠.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어떻게 됐어요? 상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 족장사에서 아브라함의 인생과 롯의 인생을 반드시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교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믿음의 선택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길을 가고 있어요.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나 롯은 아니에요. 계속 자기 인간적인 선택을 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고 있어요. 나중엔 소돔과 고모라에서 얼마나 영적으로 시달리고 괴로워하는지 그의 마음에는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결국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해버리는
부끄러운 구원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결국 이 롯은 자기가 있던 땅까지 결국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냐는 거예요. 왜 망했죠? 소돔과 고모라의 죄 때문이 아니고 바로 그 땅에 의인 몇 명이 없어서요? 10명이 없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흥정하잖아요. 50명이시면 멸하시겠습니까? 45명이시면 40명이면 30명이면 아니 한 번만 더 구하게 해주십시오. 20명이면 아니 한 번만 더. 10명이 있으시면 이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멸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의인 10명이 없어 망한 것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 이 땅이 아무리 코로나로 어렵고 또 기독교가 핍박받는 시대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핍박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 핍박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이 사라지면서 무너지는 겁니다. 의인 10명이 없어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참 우리가 어려운 때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 이 어려운 때 롯과 같은 그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가나안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이름 바꾸게 하시고 사레를 사라라고 이름 바꾸게 하셔서 1년간 서로 당신은 아브라함, 당신은 사라 그러면서 1년간 자식도 없는데 이름부터 바꾸시라 그러잖아요. 이름부터 바꾸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우리 오늘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입술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선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닫힌 태의 문도 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이 족장사에서 이 두 번째 챕터에서 아주 중요한 것 그것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성경의 장은 창세기 22장이죠. 22장에 보시면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셔요? 2절에 네 뭐예요? 아들. 또 두 번째 네 사랑하는 그것도 독자. 그 다음 누구요? 그 이삭을 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식이라는 걸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이 아들 이삭을 말이에요. 100세 때 얻은 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요, 인신 제사는 하나님 금하신 제사입니다. 인신 제사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몰래의 제사예요. 이방신에게 드려진 제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러셔요. 아니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실까? 근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어디 있는 거냐면은 실은요, 핵심은 어디 있는 거냐면은 창세기 22장 14절에 있어요. 사실은 14절에 14절이 핵심이에요.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뭐라 그래요?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어디에서요? 산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준비되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그래요. 하나밖에 없는 독자 말이죠.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모리아라고 하는 산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다윗이 인구조사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 땅을 회복해 주셨던 장소, 그것이 바로 아라우나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던 그곳이 이게 모리아산이고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는 거고 그 곳이 바로 갈보리 언덕, 예수님의 골고다, 바로 소위 얘기하면 여호와의 산이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예비하심, 여호와 이레의 사건, 그거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아직 22장이 안 끝났어요. 22장이 보면 20절에 잘 보세요. 2일 후에 그랬어요. 2일 후에가 뭐죠?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하셔서 양을 대신 번제로 드리게 하신 그 일 후에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산에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라는 걸 가르치신 이후에, 그 이후에 그 창세기가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22장이 23절 보세요. 23절에 보시면 어떻게 끝납니까? 그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23절 부분에 거기 뭐라 그러냐면 부두엘이 누구를 낳아요? 리브가를 낳아요. 리브가가 누굽니까? 그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이거든요. 아니 생뚱맞게 갑자기, 아니 이 이삭 사건을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을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아니 또 다시 왜 이렇게 족보 얘기가 나오더니 나중에 그 끝부분이 리브가 얘기로 마무리되냐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요 이미 이삭의 아내 될 리브가를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삭을 죽이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미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앞길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참 우리가 때로는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 잃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과 내 자녀의 인생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반드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로 나의 삶과 내 가정, 내 자녀의 삶을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 맡기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챕터입니다. 이제 막벨라 굴에 묻힌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말씀인데요,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 여호와 이레의 사건 이후에 창세기 23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아세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PPT에는 없어요. 재미난 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이 사건 이후에 창세기 23장 1절에 누가 죽어요? 사라가 죽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재미나게 얘기해요. 아니 그 아들 어떻게 난 아들인데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가서 번제로 바치려고 그래? 사라가 화병 들어 죽었대요. 예.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 어쨌든 사라는 이제 창세기 23장에 드디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근데 아직 아브라함은요 이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이 리브가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창세기 24장에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도 나이가 들고 이삭도 나이를 먹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 가나안 여자 중에 아내를 택할 수는 없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충성된 종 엘리에셀을 드디어 메소포타미아로 다시 이 하란, 이 나홀의 성으로 보내잖아요. 근데 참 여기서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꼭 성경을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별표를 해놓으세요. 제가 너무나 창세기에서 좋아하는 말씀인데, 창세기 24장 한번 12절에 보시면 여기 이 엘리에셀의 기도예요. 엘리에셀의 기도.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그 다음 뭐죠?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순조롭게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목회하면서 늘 이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만남의 축복 달라고. 참 이 본문의 말씀을 좋아해요. 엘리에셀이 자기 아들도 아닌데 자기 주인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가나안에서 하란까지 몇 킬로요? 800km. 역시 우리 박수환 선생님 800km를 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에 2배 이상, 2배 정도 되는 그 거리를 정말 누구를 만나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명령에 순종해서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의 재물은 다 들고 지금 드디어 나홀의 성에 가는 거죠.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순적히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강조하는 거냐면, 이제 엘리에셀이 드디어 나홀의 성에 가죠. 딱 갔는데요, 누구를 만날지 어떻게 알아요? 다시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누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어떻게 여자를 테스트하고 어떻게 누구를 데리고 가야 됩니까? 하나님,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이 일을 우리 주인이 시켰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이 엘리에셀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실 것을 믿고 제가 저 우물에서 물 좀 달라 그럴 텐데 저한테 아주 기쁘게 와가지고 저한테 물을 건네줄 뿐만 아니라 내 낙타에게까지 물을 줄 수 있는 그 여인이라면 제가 그 여인을 하나님 예비하신 여인이라 알고 데리고 가겠습니다.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어떻게 돼요?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요, 딱 한 여자가 나타나는데요. 드디어 이제 창세기 이제 24장 17절에 한번 보세요. 이제 종이 마주 달려가서 얘기합니다.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마실 수 있게 도와달라, 물 좀 달라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 이 리브가가 뭐라 그러냐면,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뭐라고 얘기해요? 마시세요 라고 하면서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합니다. 근데 19절에 보세요. 이게 중요하죠. 19절에 보시면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아니 시키지도 않았는데,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뭐라 그래요? 당신은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20절에 뭐라 그러죠? 급히라 그랬어요. 급히. 지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게 시키지도 않은 일을 말이에요. 급히 물동이의 물을 그 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그랬어요. 그 다음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모든 낙타입니다. 모든 낙타. 저를 한번 보시죠. 낙타가 사막에서 며칠을 물을 안 먹고 산대잖아요. 낙타가 이제 한번 물을 만나면 얼마큼 먹는지 아시죠? 뭐 보통 100리터 먹는데요, 더 많이도 먹고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걸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1.5리터 페트병입니다. 낙타가 한번 그 자리에서 이거 100개를 먹습니다. 한 마리가. 그렇다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리브가가요, 낙타의 물을 길러주기 위해서 몇 번 왔다 갔다 했을까요? 얼마나 이 리브가가요, 보통 여자가 아닌 거예요. 먼저 리브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 나그네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 환대하는 마음. 두 번째, 리브가는 어떤 여자였냐면 쉽게 말하면 여걸이었어요. 여걸. 아주 다소곳하고 집에만 앉아있던 여인이 아니고요, 엘리에셀에게 물을 건네줄 뿐만 아니라, 이 엘리에셀이 뭐 낙타 한 마리 타고 갔겠습니까? 수많은 그 재물을 갖고 갔는데 같이 함께 간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 이 낙타에게 물을 얼마나 많이 먹였을까? 다시 말하면은요, 이 리브가라는 여인은요, 소위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루디아 같은 여성이에요. 은혜 받고서 바울은 그냥 안 들어가겠다는데 루디아가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아를 하고 강권해서 데리고 들어오는 루디아라는 여성, 참 대단한 그러한 여성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리브가는요,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이에요.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의 모습은 거기 보면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난다 그랬어요.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뭐 하냐면요, 밤만 짓는 게 아니고요,
자기의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긴다 그랬어요. 대단한 거예요. 사람이요, 누구한테 일을 시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사람한테 일을 시킬 줄 아는 사람은 리더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에게 일을 정해서 맡기고 일을 시킬 줄 안다는 것은 이 사람을 리더라는 얘기예요. 예. 뿐만 아니라 거기 성경에 보면은 그의 남편은 성문에 앉아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다. 아까 말씀드렸죠. 성문에 앉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남편이 참 이 여인 때문에 귀해졌다는 거예요. 남편이 그 도시와 마을의 지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현숙한 여인 덕분이라는 거죠. 이게 리브가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잠언 31장에서 이 모든 아름답고 고운 것도 헛되나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성은 칭찬받을 거다. 이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 될 수 있었던 원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오는 거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리브가는요, 한 가지 더, 리브가의 이 인간됨을 알 수 있는 것은요, 아니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서 물 달라 그러더니 좀 물 좀 길러줬더니, 아니 뭐 재물 보여주면서 당신을 우리 주인의 아들하고 결혼시키고 싶다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엘리에셀이요, 이 리브가의 그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떠나겠대요. 빨리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뭐라 그러냐면, 귀한데 딸인데 한 열흘 정도 좀 같이 좀 있다가 가면 안 되냐고 이제 그랬더니요, 그래도 가야 되겠대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제 부모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리브가한테 저 아이의 의사에 맡기겠다. 그랬더니요, 리브가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창세기 24장 58절에 잘 보세요. 창세기 24장 58절에 보니까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랬어요. 그가 대답하되 뭐라 그래요? 가겠습니다. 대단한 여자죠. 이야, 이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어떤 도전 정신이 있어요. 두려움에 도전하는 그러한 참 멋진 여성이에요. 어찌 보면 남자보다 뛰어난 여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리저리 재지 않아요.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네. 참 이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런 며느리로 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이제 순종과 양보의 사람, 드디어 이제 이삭이 주인공이죠. 창세기 26장.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삭의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란 말씀에 순종하는 인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26장에 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어떻게 됐어요? 또 흉년이 들어요. 이삭도 그 땅을 떠나려 그러죠. 그랬더니 2절에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머물러라. 떠나지 마라. 여기 있어라. 근데 이삭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처럼 애굽에 내려갑니까? 안 내려가죠. 순종합니다. 딱 기근이 왔어도 거기서 버텨요. 저는 이렇게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움, 영적 기근이 왔어도 믿음으로 버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 떠나면 안 돼요. 다 버텼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바로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그곳에서 농사해서 그 어려운 중에도 그 해에 몇 배나 얻어요? 100배나 얻어요. 마침내 뭐가 됩니까? 거부가 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삭은 그 어려운 기근 가운데도 100배나 축복을 받는 영적 거부가 됩니다. 너무 복을 받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삭을 내쫓으려고 이 우물 메우고 가라 그러고, 또 파면 또 물이 터지면 또 메우고 가라 그러고, 또 우물 파면은 또 와서 해꾸지 하려고 그러죠. 놀라운 것은 가는 곳마다 이삭은요, 나중에는 샘의 근원에서 골짜기에서 샘이 터지는 축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아비멜렉이 와가지고요, 우리는 너한테 해코지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선한 일만 했으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나쁜 일 하지 말라고, 언약을 맺자고,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고. 참 이거 어폐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해놓고, 그렇게 해코지 해놓고, 나는 너에게 선한 일만 했다. 야, 이거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삭이요, 그 얘기 듣고도요, 그 아비멜렉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요. 참 놀라운 거예요. 창세기 26장 거기 29절에 보세요. 29절에 보시면, PPT는 없어요. 26장 29절에 보면,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뭐라고요? 아니, 언제 선한 일만 했습니까? 그렇게 해꾸지 해놓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랬더니 이삭이 뭐라 그러죠? 그들을 위하여 뭘 베풀어요? 잔치를 베풀어요. 참 멋진 사람이죠. 진짜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다 그냥 문제 회피하고 갈등이 있으니까 그냥 요리조리 빼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뭐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맞서 싸우고 그러지 않아요. 통 크게 양보하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도전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샘의 근원을 만나게 하세요. 이런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섯 번째, 드디어 이제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에 대한 말씀이죠. 다섯 번째 챕터는 야곱과 에서의 갈등에 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야곱과 에서의 차이점이 뭐죠? 에서는요, 쉽게 말하면 롯 같은 사람이에요. 모든 인생의 가치가 세상에 있어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에 따라 살았어요. 그러나 야곱은 아니잖아요. 야곱은요, 장자권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영적인 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야곱은 너무나 인간적인 거예요. 지극히 세속적이고요, 평생 지고는 못 살아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요, 남을 이용도 하고 속이도 거짓말도 쉽게 해요. 결국 그런 자기의 혈기, 욕심 때문에요,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타국에 가서 20년간 고난당하면서 뼈 빠지게 고생하잖아요. 내 육적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깨질 때까지 단련하십니다. 그게 야곱이에요. 그래서 챕터 6번째를 넘어가시면 야곱이 하란 생활을 시작하죠. 자기를 죽이려는 에서를 피해서 드디어 이제 가나안에서 하란까지 몇 킬로요? 800킬로. 정처 없이 하란으로 가죠. 그곳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뭐냐면요, 제가 뭐 설명을 좀 많이 드려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러나 요거 하나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이 야곱의 하란 생활에서 우리가 꼭 머리에 넣으셔야 될 것은 뭐냐면은 야곱의 가족입니다. 한번 PPT 보여주시죠. 조금 잘 안 보이시죠? 여러분 인터넷에서 야곱의 가족이라고 치시면은 이미지를 딱 치시면 다 뜹니다. 저게 여러 버전이 떠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야곱이 하란에서 20년간 생활하면서 11명의 아들을 낳아요. 11명. 첫째 아들이 이름이 뭐죠? 루벤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낳아요? 레아를 통해서 납니다. 레아를 통해서.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그 첫째 부인 레아를 통해서.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는데 자식을 낳잖아요. 딱 태어났는데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와, 보라 아들이다. 그게 루벤이에요. 이름의 뜻 보라 아들이다. 이게 루벤입니다. 두 번째 아들을 낳죠. 시므온이에요. 아,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내 억울함을 하나님이 굽어보셨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가지고 시므온이라고 이름을 줘요. 그런데도 남편이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셋째 아들을 낳습니다. 레위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겠지. 그래서 레위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연합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넷째 아들을 낳죠. 유다를 낳습니다. 야, 나에게 넷째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제 이것이 넷째 아들 유다의 이름입니다. 찬송, 찬미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레아의 태가 딱 그쳤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헬이 자기 남편이 자기 사랑하는데 아니 자식을 못 낳으니까 자기도 아이를 안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살아간 것처럼 자기 몸종을 넣어주죠. 비라를 넣어줍니다. 드디어 이 자기 몸종, 라헬의 몸종인 이 비라가 아들을 낳죠. 그 아들이 단이에요. 단. 억울함을 푸셨다라는 뜻의 단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단이라는 이름은 심판관이라는 이름의 뜻도 있습니다. 저지, 심판관, 재판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 비라가 또 아들을 낳죠.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납달리예요. 조금 이렇게 그냥 보고 있기가 좀 힘드시죠? 성경을 좀 찾아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네요. 29장 한번 펴보세요. 29장. 죄송합니다. 성경을 피고 하시라 그랬어야 되는데. 29장, 29장, 30장, 29장하고 30장에 나와요. 30장, 그래서 30장, 이제,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갓을, 이제, 레아의 몸종이 또 이제 낳게 이제 되는 것이거든요. 11절에 한번 보시죠. 30장 11절. 이제 레아가 자기의 몸종을 넣어서, 실바를 넣어서 또 야곱의 이 일곱째 아들을 낳죠. 그 이름이 갓이에요. 갓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갓이라는 것은 복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영어로 fortunate 이렇게 해주고요. 아주 행운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13번째로 레아가 또 실바를 통해 8번째 아들을 낳죠. 야곱의 아셀이죠. 뜻은 뭐예요? 야, 기쁘다. 드디어 또 하나님께서 내게 자식을 주셨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이 태의 문이 닫혔던 레아의 태의 문이 또 열려요. 그래서 또 이제 레아가 낳은 이제 5번째 아들, 야곱의 9번째 아들을 낳죠. 그 아들이 이름이 뭐예요? 이사갈입니다. 값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값. 고용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10번째 이제 아들을 낳죠. 20절, 30장 20절. 이제 내 남편이 나와 함께 살리라, 거한다라고 하는 뜻의 스불론을 낳습니다. 또는 후한 선물이라는 뜻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라헬이, 자식을 못 낳던 라헬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죠.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요셉입니다. 그리고 야곱이요, 세겜으로 돌아와 가지고 베델 사건을 겪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길가에서 애를 낳다가 죽게 되는데, 라헬이 그때 낳았던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이 자식을 기를 수가 없잖아요. 어머니가 아들을 낳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슬픔의 아들 베노니라고 했다가 그것을 야곱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의 베냐민으로 짓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요, 훗날 한번 옆에 한번 혹시 써놓을 수 있으면 써놓으시는데, 창세기 48장 5절에 보시면은요, 창세기 48장 5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창세기 48장 5절에 보시면은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창세기 48장 이제 5절에 보시면은 이제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누구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라고요? 내 것이다.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야곱은 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 양자로 삼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총 그래서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 되는 거예요? 14명이 되는 거예요. 14명. 왜 14명이 중요한 거냐면,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걸 설명을 하는 거냐면요, 이제 훗날 이 요셉은요, 두 지파로 나눠져서 므낫세, 에브라임 두 지파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레위는 하나님이 성전을 봉사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소위 하나님의 종의 가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게 기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족속들이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이 14아들이요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 야곱의 이 14아들, 12아들, 12지파에 관한 이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들으시게 될 겁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야곱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창세기 28장 15절이에요. 한번 보시면 야곱이 이제 드디어 하란으로 떠나요.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급히 도망쳐가지고 그래서 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하고 누워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러죠? 창세기 28장 1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야곱을 잘 한번 보세요. 야곱의 인생을 잘 한번 보시면은요. 영어로 야곱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if God입니다. if God. 만일 하나님이 이거 해주시면 if God이에요. 항상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28장 20절에 보면은요. 야곱이 서원하죠. 근데 21절에 뭐라 그래요? 하시오면 만약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면 22절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1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베델이 주님의 성전이 되고 내가 예배 중심으로 살고 내가 하나님 주신 물질에서 10배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하거든요. 늘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 if God이에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늘 그래요. if God이에요. 하나님 만일 이거 해주면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겠다고. 근데 야곱이 이 약속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킵니다. 예. 나중에는요 창세기 32장 26절에 보시면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1대1로 씨름하죠. 그때도 또 그 단어가 나와요. 그 표현이 나와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만일 당신이 내게 축복하시지 않는다면, 뭐예요? 이삭은 항상 if God이에요. 만약 하나님 나 축복하셔야 되는데 축복하시지 않는다면 늘 하나님과 흥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챕터 7입니다. 챕터 7로 넘어가셔서 이제 고향으로 드디어 야곱이 돌아오죠. 돌아오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에서의 마음을 너그럽게 하셔서 화해하고 용서하죠. 아, 형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야, 정말 아부도 잘하죠, 야곱은. 그런데요,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끊임없는 자기 인간의 잔꾀입니다. 결국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 만드셔야 되니까 세겜에서 정말 씻을 수 없는 고난을 겪게 하셔요.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둘째 셋째 아들 야곱의 시므온과 레위가요 칼을 차고서 세겜 족속에게 들어가서 그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죠. 결국 야곱이 그 자식들에게 니들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다, 망하게 생겼다, 니들 때문이다, 맨날 남을 탓하는 거 여전히 안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죠. 베델로 올라와라. 드디어 그때 야곱이 회개하잖아요. 드디어 자기의 모든 육적인 정력이 깨어지고요. 그 깨어짐이 결국 축복이 된 거예요. 이렇게 이 야곱 같은 사람이 우리 아니에요. 그런데 이사야서 41장 14절에 보시면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사실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옛날에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지렁이 같은 버러지 같은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아주 비천한 벌레 같은 너 야곱아 이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참 이렇게 죄 많고 연약하고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던 이런 육적인 정욕에 빠져 살던 나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불러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그 야곱의 12 아들을 통해서 12지파를 이루어 가시고
뿐만 아니라 그 버러지 같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이사야서 41장 14절에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뭐라고요?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이렇게 연약하고 넘어지는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이스라엘로 삼으시고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간다고 하시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냐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번 메모해 놓으세요. 창세기가 총 몇 장으로 돼 있어요? 50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스토리는 몇 장 나올까요? 25장에 걸쳐 있습니다. 2분의 1이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로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인간의 술수와 거짓말이 능숙했던 야곱이지만 하나님이 결국 그 야곱을 들어쓰셔서 연단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족장사의 히스토리, 족장사의 이게 진짜 역사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좀 길었는데 이 말씀을 반드시 드려야 이게 족장사의 핵심이기 때문에 제가 요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는요 늘 주목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야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범사에 늙었지만 복을 받았고 이런 말씀이에요. 이삭을 볼 때도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해요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마침내 거부가 됐다. 이제 여기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실 딴 데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창세기 여기 PPT는 있습니다. 47장 7절에 10절에 보면은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누구에게 인도하는 거예요? 바로에게 드디어 이제 소개해요. 그런데 이 야곱이 바로 앞에 섰는데 야곱이 어떤 행동을 보이죠? 바로에게 뭐예요? 아니 양식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나안에서 애굽 내려와 놓고 그 애굽의 통치자 바로 앞에서 기가 죽어 있는 게 아니고 그를 서서 딱 그를 바라보고 축복해요. 야 대단해요. 여기 이 야곱 할아버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은 야곱이 바로에게 얘기해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대화를 다 마치고 야곱이 어떻게 하죠? 바로에게 뭐예요? 축복하고 그 자리에서 나옵니다. 야곱이 너무 당당하죠? 옛날 모습이 아니에요. 얼마나 야곱이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바로 앞에서도 기가 죽지 않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떳떳하고 당당해 있는지 야곱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47장 8절에 그 핵심이 있어요. 다시 보여주시면은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네 그 다음 뭐예요? 여러분 나그네라는 단어에다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나그네. 결국 야곱이 깨달은 것은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순례자다. 나그네다.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다. 진정 야곱이 드디어 이제 영적 가나안에 대한 눈이 떠진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야곱 한 사람에게서 끝나면 좋은데 성경을 잘 보세요. 창세기 37장 1절에 보시면은 창세기 37장 1절에 보세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보면은 as a foreigner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이삭은 그 땅에 농사에서 100배나 얻어서 거부가 됐지만 여전히 이삭은 그 땅에서 영적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요, 성경의 히브리서 보세요. 11장 8절에 보시면
히브리서가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도대체 믿음이 뭐냐?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갔다. 그런데 9절, 믿음으로 그랬어요.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면서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누구요?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주하면서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실 지으실 터가 있는 이 성을 바라봤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영적 가나안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창세기 11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그 다음 뭐예요?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이 족장사의 핵심, 그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아브라함이 큰 복을 누리며 살아요. 그가 나이 많아 늙었고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삭도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고 거부가 돼요. 야곱도 얼마나 부자가 됐는지 몰라요.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들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않았어요. 늘 나그네 신앙을 가지고 순례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 영적 가나안을 바라보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저 하늘의 영적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이 땅의 나그네요 믿음의 순례자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역대상 39장 12절에 보면 다윗의 그 위대한 고백이 있잖아요. 이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뭐라고요? 나그네입니다.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창세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나가고 족장사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브라함이 받은 복, 이삭이 받은 복, 야곱의 복을 받게 하시되 우리가 이 땅의 복, 땅의 것만 보고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진정한 영적 순례자로서 믿음으로 삶을 통해서 야곱처럼 바로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영적 축복의 권세를 가지고 영혼을 축복하며 믿음으로 참 가볍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인생의 한 번 사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종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